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곳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아, 갈라디아서 2장. 정말 흥미진진한 장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사도권, 특히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의 정당성을 막 변호하잖아요. 그러면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핵심 진리도 강조하고요. 네, 예루살렘 사도들과 만난 이야기, 심지어 베드로랑 공개적으로 딱 부딪히는 장면까지 초기 교회의 그 역동성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바울이 14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오, 바나바랑 디도랑 같이 갔죠. 네, 14년 만이었죠. 그런데 거기서 이제 야고보,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죠. 그리고 요한. 이런 유력한 지도자들을 바로 만난 게 아니라 왜 사적으로 먼저 만났을까요? 이게 좀 궁금해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울 입장에선 자기가 정말 이방 땅에서 목숨 걸고 전한 복음이 혹시라도 예루살렘 지도부의 가르침과 좀 다르다거나 그래서 분열이 생기거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 사역이 전부 헛수고가 될 수도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괜한 오해나 분열을 피하려고 먼저 핵심 리더들하고 조용히 만나서 자신이 전하는 복음 내용을 공유하고 서로 확인하는 그런 신중함을 보인 거죠. 아하. 근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점은 같이 갔던 헬라인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게 정말 큰 사건이었겠네요, 당시에는. 그럼요. 유대인들에게 할례는 거의 뭐 정체성의 핵심이었으니까요. 근데 그게 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였던 거죠. 율법의 행위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걸 딱 보여준 셈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도자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뭐 이래라 저래라 덧붙인 게 없었고 오히려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바울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역할을 맡기셨구나. 이걸 인정하고 서로 교제의 악수를 나눴다는 거죠. 네, 맞아요. 각자의 소명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인정해 준 거죠. 다만 한 가지 부탁은 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 달라는 거. 아, 네. 그건 바울도 항상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는 뭔가 합의가 잘 된 것 같은데 이야기가 안디옥으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막 책망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 유명한 안디옥 사건이죠. 아니, 처음에는 이방인 신자들이랑 같이 식사도 잘 하다가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오니까 갑자기 술구머니 피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 바울의 지적은 그거였어요. 사람을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할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주의자들, 시선이 좀 부담스러웠던 거죠. 아, 눈치를 본 거군요. 그렇죠. 근데 더 큰 문제는 베드로 한 사람의 이런 행동, 바울은 이걸 외식이라고 표현했는데 이게 다른 유대인들한테까지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약간 휩쓸렸다고 하잖아요. 바나바까지요? 아, 네. 여기서 외식이라는 건 단순히 겉다르고 속다른 위선을 넘어서요. 자기 신념이나 진리와는 다르게 어떤 외부 압력 때문에 잘못된 행동을 하는 걸 말해요. 바울은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실수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 자체를 왜곡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로 본 거죠. 네. 아니, 당신은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들더러 유대인처럼 살라고 강요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질책한 겁니다. 믿음의 원리가 우리 실제 관계나 삶에서 얼마나 일관성 있게 나타나야 하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와, 정말 대단한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바로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더 강하게 선포하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 16절 말씀, 이게 진짜 핵심 중의 핵심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다, 괜찮다, 이렇게 인정받고 그분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걸 의미하는데요. 바울은 이게 율법 조항들을 막 지키는 행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딱 잘라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 앞에서 완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맞습니다. 16절 뒷부분에도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만약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건 그냥 헛일이 되는 거고. 아,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게 되는 거네요. 네, 은혜를 그냥 무료로 만드는 셈이 되는 거죠. 율법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 역할은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제 20절에 그 유명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 이게 바로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삶이 어떤 건지를 보여주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죽었고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다.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정체성을 선언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갈라디아서 2장을 통해서 정말 초기 교회가 복음의 본질, 그러니까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는 그 보편성, 그리고 오직 믿음이라는 핵심을 지키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또 때로는 부딪혔는지 생생하게 봤습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이었네요. 네, 그렇죠.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 생각엔 핵심은 이거 같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진리가 그냥 머리로만 아는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삶, 특히 관계 속에서 일관되게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경우처럼 사람들 시선이나 평가가 두려워서 복음의 진리에서 살짝 벗어나는 모습, 그런 외식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거든요.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은 자유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는 거지만 동시에 그 자유 안에서 진리 안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내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복음의 진리와 타협하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하는 그런 외식하는 모습은 없을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귀한 자유를 그냥 내 맘대로 사는 방종이 아니라 정말 진리 안에서 어떻게 누리고 또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 질문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남겨두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